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그 고백의 의미를 신학적 확신과 철저한 헌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신학적 확신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요. 철저한 헌신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인 소유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6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 도덕, 소명, 사회, 정치, 세계, 이런 6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지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도덕적으로는 도덕에 관한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 삶 전체가 사역의 장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회라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인간의 제도나 권력을 우상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계적으로는 온 열방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영광과 명예를 얻도록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죠.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의 삶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쉽게 동화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지나치게 흔들리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나와 세상이 주인이 되게 하곤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의 합당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몇 가지 생각하고 함께 받으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 짓 하다가 고난 받지 말고 착하게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소망의 이유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나는 이렇게 기쁜지, 감사한지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난이 계속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고려 말에 충신 여러 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쯤 되면 또 끝까지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려 말의 충신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 지금 저기 정동식에서 안 나오네. 네, 나오죠 이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가 다 이제 국어 시간에 외우고 했던 시조잖아요. 고려가 멸망할 무렵 후에 조선의 태종이 된 이방원이 정몽주를 초대한 자리에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지어 그의 마음을 떠보았죠. 당연히 그때는 다 이제 한문으로 기록된 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거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만수산 드렁치기처럼 서로 얽혀 100년을 함께하자고 회유했지만 정몽주는 100번을 죽어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단심가로 화답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일편단심 충성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삶이 그런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선을 행하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는 삶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며 지금까지 세상이 추구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었죠. 오해와 외면과 박해와 손해가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오해하기도 했죠. 그런 중에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는 없죠. 예수 때문에 착하게 살면 세상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도 우리 성도들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상은 때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들의 위협이나 그런 저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근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근심하다는 말은 요동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주는 위협 또는 저들이 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흔들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영적으로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바로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다가 오늘 고난받는 것이 오늘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고난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 영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선을 위해 선행을 행하시다가 고난 받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과 죽음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확실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으로는 오히려 살리심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우리는 오히려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를 위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선을 행하며 살도록 불의한 나를 대신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을 행함으로 우리도 고난받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소망의 이유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구절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마음에 주 대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 대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 대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해야 할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아주 특별한 분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고난 중에 취해야 할 자세가 성도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대답 또는 대답할 것은 소위 변증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폴로기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변증학을 아폴로제틱스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복음에 대해,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해,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 곧 성도들의 믿음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억지로 그냥 천만 금을 갖다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또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늘 유지하며 말해줘야 하죠. 거기에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변증하는 동기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로 인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처음에는 나 안 믿어,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어, 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멀리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이 변했어요. 휙 돌아서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과거에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내가 대했던 그 태도를 돌아보면 엄청 부끄럽죠. 제 친구 기철이도 그때 윤아나 니는 왜 이렇게 사냐, 참 이상하게 산다. 이거 6개월 뒤에 얘가 판이하게 바뀌었죠. 엄청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적으로 보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될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전하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끄러움이죠.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과 관련해서 상대방을 욕할 때 shame on you 하거든요. 너에게 수치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모신 자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향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600명, 700명 막 이렇게 되는데도 예배에 왔는데 왜 예배의 자리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불신 세상, 불신 자들을 향해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겸손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죄로 인해 멸망의 길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물론이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답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선한 양심으로 전해야 할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며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도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정말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신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보다 더 큰 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 선보다 더 큰 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인데 모든 사람에게 유의한 죽음이죠. 이 단번이라는 말 자체가 하팍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모두에게 유의한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도 그리스도의 영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 영이 죽을 리가 없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역사, 이 영이라는 말이 푸념한데 그런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소 해석이 어려운 베드로 전서에서 정말 해석이 가장 어려운 본문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어딘가로 가서, 그 이제 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뭘 선포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20절에 따르면 그들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노아 시대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복종하지 않던 자들,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던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노아의 식구 8명뿐이라고 20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신학자들이 엄청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구절을 두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보다 한 1000년도 더 전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매개로 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죄악의 포로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 방주같이 짓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때 얘기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더러는 우리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의 영들에게,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이제 중간 세계, 완전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갇혀있는 세계, 연옥의 세계인데, 그 곳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 직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까지 2박 3일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어느 시점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취하는 세 번째 견해, 또 다른 견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영들에게, 그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천국 가면 사도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다 모르는데 가장 안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포는 의인의 고난과 승리라는 방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2절의 내용까지 가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발상의 전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겐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당연하잖아요. 큰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게 되었어요. 심판의 도구였죠. 엄청난. 그래서 성경은 홍수, 바다는 사실 어두운 개념, 위협적인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겐 심판의 도구였던 물이, 큰 물이 노아의 가족들에겐 구원의 방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을 통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물 또는 홍수가 가리키는 엄청난 그 현재의 고통이 어떤 사람들에겐 심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큰 물인데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의 도구였고 노아 가족은 오히려 물을 통해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의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세례, 그 홍수가 세례였다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구라는 말은 보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여기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구원하는 표가 된 세례의 개념과 일치시키고 있죠. 심지어 바울은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을 세례받는 장면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의 보증서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에게 창세기 1장에 주셨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선을 행하시다가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려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고난으로 점철된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덤에 갇혀 계실 거라면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이제는 모든 영적 세력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가 선포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 모든 인류를 새 사람, 곧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와 영광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또 선행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한 답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보상, 승리와 영광을 늘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의 승리와 영광의 서막과도 같은 것이죠. 승리와 영광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자답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삶이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 소망의 이유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의 과정을 잘 감당해내는 것. 바로 이런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헬라 원문을 따라 제가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선에 대해, 선행에 대해, 착한 일에 대해 열심당원이 된다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질럿 하면 이제 열심당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 이 말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 열심당원을 나타내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이 표현에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가 선에 대해 열렬분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우선 사회 규범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 배려하고 사랑 베풀고 수고 마다하지 않는 것, 당연히 선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앞선 내용의 표현에 따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가장 힘써야 할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야 복음을 통해 영생이라는 선물을 그 사람의 품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늘 같이 있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지고지순의 선, 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대답할 준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산다면 왜 예수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 폭발하신 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 철저한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예수 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대답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해상사고 중 하나가 바로 저 배가 뭡니까?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영국의 사우샘턴을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
차가운 충돌한 이후에 약 2시간 40분 만에 배가 전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북대서양 그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았죠. 그 바다의 깊이가 무려 한 4,000m 가까이 되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710여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무려 1,514명이 그 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1차적인 원인은 출항 전에 빙산 경고 메시지가 선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빙산에 대한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선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냥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 항로로 계속 운항을 했죠. 또 다른 요인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쌍안경이 배에 있었는데 그걸 함에다 잠궈놓고 열쇠를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 열쇠로 함을 열지 못해서 멀리 내다보며 운항을 못하는 거예요. 육안으로만 보고 운항을 해야 됐어요. 더군다나 밤이었으니까 육안으로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었겠어요. 450여 미터를 앞에 두고 육안으로 빙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배를 돌렸죠. 옆구리에 빙산에 바다에 묻혀있는 숨어있는 부분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다 침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구명정의 총 정원이 약 1,200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그 구명정 숫자보다 더 많이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00여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요? 710명이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구명정을 먼저 탄 사람들이 배가 침몰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운 바다에 수온이 엄청 낮은데 잠시 못 기다리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명정에 매달리면 구명정이 뒤집혀지고 그래서 구명정에 올라탄 자신들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구조활동을 주저했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명정에 올라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늘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거절당할 위험, 비웃음거리가 될 위험,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 찰거머리처럼 집요하다는 말을 들을 위험 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아파트 전도해 보셨지만 관리사무소로 가자고, 영업한다고 관리사무소로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 그런 위험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다가 당하는 위협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며 구명정에 있던 그 자신의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조해 주신 분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야 합니다. 소망의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삼하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잘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잘 견뎌야 합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고 선명하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자답게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일편단심 주님 위에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선을 행하다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고 주님,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때 선명하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삼하며 그 영광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